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쉽게 자신에게 익숙한 모습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그게 훨씬 편하고 본인에게 자연스러워 보이기 때문이죠. 오래된 생각들, 익숙한 습관들, 낡고 헤어진 옷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몸에 꼭 맞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다시 버렸다가 또 때가 되면 다시 그것을 껴입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에베소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더 이상 헛된 생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더 이상 무감각한 양심에 자신을 맡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났다면, 그리고 그분에게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참된 진리를 배웠다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믿고 난 이후의 삶은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과는 달라도 너무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열매라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변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변화가 내 삶에, 내 사고방식에, 내 의사 결정하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든 결단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사실 우리는 예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 자체를 다시 짜맞추고 변화시키는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내가 익숙한 그런 오래된 습관대로 살도록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삶, 하나님의 뜻의 목적에 맞는 삶으로 내 삶을 이렇게 짜맞춰서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변형될 때, 그렇게 바뀌어질 때 우리는 내적인 어마어마한 갈등을 가지게 됩니다. 옛 자아를 벗고 새 자아를 입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다.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시작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초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변했던 어떤 하나의 어떤 기점이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게 된 어떤 시작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변화가 없는 분들에게는 오늘이 여러분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일이 여러분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담이란 끊임없이 옛것을 벗고 새로움을 입는 끝나지 않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완벽해지지 않는 그런 여정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헐거운 느낌도 나지만 사실은 그게 정답이죠. 왜? 우린 죄인들이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들이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열심히 잘 살았는데 잃어버렸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하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결국 가볍지 않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사나 사역자 입장에서 이 글을 읽으면 정말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바울은 정말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 정도로 강한 권면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또 어렵게 매를 드는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잘되기 원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매를 들고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두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헌신과 길을 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를 미워해서 그럴까요? 나는 자존심이 너무 강한 사람인데 자존심 안으로 인생을 버티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그냥 자존심을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땅 저 밑에까지 끌고 가시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 그것 붙들고 살았는데. 근데 그 순간 우리는 우리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한, 우리를 더 축복하기 원하는 그 자존심 때문에 받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며 은혜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냥 단순히 권면하듯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마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진리를 선포하는 심정으로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이 성도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거예요. 즉 옛사람의 내면과 인격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동시에 자꾸만 옛삶으로 돌아가려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끊이지 않는 이 욕망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요, 죄와 유혹이 우리 근처에 올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능력 가운데서 그냥 들어오다가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에 들 때, 고난이 있을 때, 그때는 내가 스스로 자꾸만 그 시험과 유혹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이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꾸만 죄에 노출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나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도, 너희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지 왜 자꾸만 옛사람의 습관대로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허망함은 단지 헛된 생각이나 어떤 세상에 흔들리는 우리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고 삶의 의미와 윤리를 스스로 정의하려는 태도, 즉 하나님을 밀어내고 인간이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고방식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본주의인 거예요. 신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오히려 자유라고 부릅니다. 너의 진리를 찾아라.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다. 이런 말들이 많은 분별 없는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데 아주 큰 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에 대해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은 거짓이요 헛된 것이라고.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생각은 결국에는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흔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뭐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연히 죄라는 영어 단어를 보세요. SIN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있으면 I가 있잖아요. 결국엔 죄의 중심은 우리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자아. 죄를 바라보고 유혹 가운데 쉽게 넘어지기 쉬운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 바로 자기 자신의 죄의 중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생각은 우리로부터 현실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은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진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진다. 분별력이 약해지면 선과 악의 기준이 모호해지고 결국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더니 그냥 눈이 캄캄하고 운전하는데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들은 쌩쌩 달리는데 그럼 두려워서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어둠은 여러분 단순히 지식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바울은 그 근본 원인을 이렇게 밝힙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무죄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버티잖아요. 웬만한 사람은 그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마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조언조차 듣지를 않습니다. 거부하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내 인생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내 힘으로도 충분히 뭔가를 이룰 수 있는데. 그래서 진리를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았고 주님의 손길이 다가왔지만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 결과 어느새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서 우리는 멀리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말을 세상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충격적이잖아요. 예수를 모르는 이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바울은 복음을 들은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고 은혜를 경험한 교회 안에 있는 그 울타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의 주변 교회들을 위해서 에베소서는 적혀져 있어요. 본문에서 언급된 내용만 보면 전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감각 없는 양심으로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왜 바울은 이 이야기를 교회 안에 있는 예수를 따르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어도 진리를 들었어도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어도 우린 여전히 이기적이며 탐욕적이며 교만한 존재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당시 이 편지의 수신자인 에베소와 주변 지역 교회 성도들의 상태는 어땠는가? 주일에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렸지만 평일에는 그 이방인의 그 옛날의 삶 그대로 그냥 돌아가서 그냥 아무런 의식도 없이 그렇게 죄를 지었던 거예요. 그 소식이 바울에까지 전해지자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이들의 삶의 근본적인 것을 개혁하지 않으면 이들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어렵겠구나 하고 에베소서를 적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동안 내가 주인이었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알고 난 뒤에 인생의 목표와 개인의 비전이 바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은 바로 그 지점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분명히 조언하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더 이상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삶을 멈추고 이제는 진리의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손해보는 듯 보이지만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삶과 하나님을 모르는 삶은 결코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과 기름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세속적인 죄된 삶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진리 안에 굳게 서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참된 자유와 능력이 이곳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자, 바울은 먼저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도덕적 기준이 모호해졌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 아무런 느낌도 거부감도 반응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죄가 죄처럼 느껴졌어요. 이건 아니지 않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양심의 내적 저항이 거셌습니다. 하지만 반복된 타협과 외면, 합리화는 결국 죄에 대한 우리의 감각 자체를 마비시키고 맙니다. 양심은 무뎌지고 마음은 굳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떨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자신의 이런 죄된 삶의 상황을 계속 환경 탓, 부모 탓, 사람 탓 이것으로 돌리며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것,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처럼 살지 못한 것은 바로 이런 탓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연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민, 자기 연민. 자기 연민에 빠지면 모든 10가지 아니라 100가지 이유가 생겨나는 거예요.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람은 자신을 방탕에 내어 맡기게 되는데 바울은 이 상태를 방탕에 맡기는 이 상태를 방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임이란 말은 더 이상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스스로 욕망에 던져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119로 눌리잖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교회에 119로 누르셔야 돼요. 창피하다 뭐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성도가 20명이든 3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그 한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 영혼 안에 있는 그 어둠의 영이 떠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어둠은 떠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는 놀라울 정도로 우리에게 확실하고 분명한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뭐냐?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짧고 강력한 선언으로 바울은 앞서 말했던 그 모든 어두운 전제를 다 뒤집어 버립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의 부르심은 그런 삶이 아니다. 내가 지금 열간 그 어둠의 삶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다. 성경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서에 있는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만약 아니라면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배운다는 말은 어떤 지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이 무엇을 사랑하시고 싫어하시는지를 마음으로 깨닫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방향과 동기화되는 거예요. 일치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1에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실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자,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옛사람은 마치 낡고 해진 옷 같아서 더 이상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그냥 이 옷을 한번 입어볼까 싶어서 한번 입어봤더니 너무나 악취가 나고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시는 은사가 뭐냐면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고 무엇이 세상의 것이고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악취가 나고 불편하고 뭔가 거룩하지 못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겉보기에는 익숙하고 편안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옷이 이미 병들었고 결국 그것은 우리를 망가뜨릴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움을 배웠고 은혜를 경험했으며 참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는 그 낡고 더러운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에서 24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제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할지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성경 속 탕자 이야기를 묵상할 때마다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준비해 두었던 그 새 옷을 바라볼 때마다 그렇게 감동이 됩니다. 탕자는 먼 나라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먼 나라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은 아버지 품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탈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품을 이탈했을 때는 항상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결국엔 돼지 취업 열매를 먹으면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나락으로 떨어졌던 거예요. 내 힘을 믿고 내가 가진 재산과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배운 그 지혜와 그 상수를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했건만 아버지를 떠난 인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스스로를 망가뜨렸고 상처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들의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대신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아들에게 입혀주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고 있던 이 삶의 낡고 우리의 부끄러워하는 그 옷을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떠한 질책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칭의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또 질책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새롭고 놀라운 그 거룩한 옷인 거예요. 그것을 입고 변화된 삶에 맞는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새 옷이 굉장히 낯섭니다.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익숙한 애굽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과거의 어떤 상처와 아픔이 우리를 붙잡아 끌어당길 때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가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거룩한 새 옷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옷을 입고 살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새 옷을 입은 주님의 신부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것은 단지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해지고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새롭게 지어졌다라는 의미죠. 이제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한번 물어봤으면 합니다. 지금 나의 내면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혹시 여전히 낡은 자아를 우리가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과거의 습관에 묶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이 더 두려워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너는 내가 선택한 자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하나님의 기부로 내가 세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의 과거가 너를 정의하지 못하게 하라. 이제부터 너는 내가 입혀준 새 옷을 입고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주님의 초대를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렇게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의 낡은 옷을 벗기 전에는 우리는 새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어떤 물잔이 있으면 그 물잔에 오염된 것들이 들어있는데 새물을 붓는다 해서 그 물이 새물이 되지는 않잖아요. 낡은 옷을 벗어야 새물이 채워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한다면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아주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옷, 합당한 옷을 입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